말씀은 고라의 좀 표현이 그래 일당들 고라, 다단, 아비람, 온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해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어떤 이름을 남길까? 이름을 남긴 사람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가 하면 오늘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 1445년 주전 첫째 해 14일 날 양을 잡고 그리고 15일 날 여러분 드디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여러분 시내산까지 가는데 2달 걸렸어요. 2달. 우리가 성서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첫째 달, 둘째 달,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1월 15일 날 떠나서 둘째 날, 둘째 달, 셋째 달 15일에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러분 거의 1년 가까이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신에서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십계명도 받고 성막에 대한 청사진도 받고 성막을 만들고 군대를 편성하고 이런 좀 기간이 됐을 때 첫째 해에 3월 15일 날 도착해서 그 다음에 둘째 해의 둘째 달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져요.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드디어 이제 말씀하세요. 다 준비하고 행진을 할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첫째 날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가라 그렇게 한 날이 그 해, 그 달 20일 날 그러니까 20일 동안 준비했다가 출발을 하는데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쭉 시내 광야에서 있다가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라는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 날 애굽에서 나와서 셋째 달 15일 날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언제까지 있어요? 둘째 해 그 다음에 둘째 달 20일 날쯤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 채 1년이 안 걸렸어요. 하나님이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10장에 이제 그들을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떠나자마자 한 3일 만에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 나름대로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만들고 그랬던 그들이 출발하자마자 채 3일이 안 돼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고기 달라고. 고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해결되니까는 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11장, 12장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뿐인가요? 13장, 14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더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우리가 정탐 좀 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라. 아니 지금 정탐 좀 해보고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사실. 그래 정탐해보고 올라가라. 정탐하고 나서는 10사람이 아니 우리는 못 올라간다. 저들은 네피림
족속이고 저들은 거인족이다. 저들의 성벽은 견고하고 저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놨느냐고 막 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갈렙과 아론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그게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이 1년 하루 정탐한 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내가 돌리겠다. 정확히 말하면 한 38년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1세대를 전부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이 없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유랑 생활하는 것이 기록이 없어요, 민수기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킨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방황하고 38년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6장에 뭐냐면 여러분 14장과 16장은 38년이 지난 사건 후의 이야기예요. 이제 거의 다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 38년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을까? 성경은 역사의 기록은 아니에요.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38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16장은 언제냐? 38년 광야를 뺑뺑 돌아서 끝날 무렵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고 불충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젠 거의 다 됐어요. 38년이 지난 후 또 두 가지 반역 사건이 나와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마지막을 잘해야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라고 했거든요, 말년에는. 그럼 마지막 조심을 해야 될 텐데 38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1세대가 거의 다 갔을 무렵에도 아직 하나님이 처리할 사람이 남았는지 이제 반역 사건이 뭐라면 고라, 다단, 아비랍, 온, 이들이 같이 38년을 같이 온 사람들입니다. 광야 생활 마지막 시점에 여러분 많은 것이 해이해졌고 유약해졌고 처음에 그렇게 으쌰으쌰했던 공동체가 많이 어떻게 보면 와해되고 유약해지고 해이해지고, 아마 이때 요즘 정치적 종교적인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은 뭐냐면 14장에 38년 전의 사건을 거의 기록했다가 15장은 잠시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6장을 얘기하는 16장은 그 사이가 몇 년 지났다고요? 38년이 지난 후 여러모로 여러분 유약해지고 또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수가 있고 이럴 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시간적인 사고를 좀 이해를 좀 하죠. 그래서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반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여러분 초기에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더니 마지막에도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안 들어갈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여러분 그때 이기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하셔야 돼요. 이제 마무리 됐을 때,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마무리 단계에 왔을 때 또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은 막 또 원망하고 지도자들은 도전하고 반역하고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으로 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지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신앙이 아름답게 가야 돼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고라 일당의 반역이 좀 나오는데,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종교적인 특권을 책임 맡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오면서 인간적인 욕망,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40년 동안 막 다 같이 왔어요. 같이 오다 보니까는 우리보다 모세와 아론이 더 잘난 면도 없어요. 더 경건한 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사람, 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같이 40년을 보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세운 사람, 지도자가 뭐 잘나고 우리보다 경건하고 우리보다 의로워서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보면서 별거 아니거든. 그럼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너만 내유인이라 나도 내유인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거든요. 근데 사울은 이게 왕의 자질이 없어요, 사실. 이거 매일 하는 것이 정신 나간 짓만 하고 악신이 들어와서 미치고 그런 충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이방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간 다시 가서 또 전쟁하고, 이건요 자질이 아니라 아예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는 분명한 저 사울을 죽여도 우리는 정당하다.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하여튼 사람이 모질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라가 누군가? 여러분, 고라는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레위,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에 나오면 훗날 계속 내려면 고앗이라는 자손까지 가고, 고앗이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 이스라엘을 낳고, 그 둘째는 얘기하지 자꾸만 헷갈리니까는 아므람의 여러분 누구를 낳아요? 미리암을 낳고 아론을 낳고 모세를 낳아요.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야. 그럼 아므람의 동생이 이스하리라. 그러니까 이스하리 누구냐면 고라를 낳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정말 같이 사촌이면요 정말 가까운 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같은 레위 족속이지만은 아론의 계열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그 40년 동안 같이 오면서 모세와 아론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다 레위 조상을 갖고 있고 우리는 다 올라가면 야곱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고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라. 그러면 고라가 있고 다단, 아비람, 오는 누군가. 이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정치적인 것까지 이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단, 아비람, 온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가면 장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루벤이라. 근데 루벤이 서모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장자권을. 그 장자권이 어디로 갔느냐면 유다 지파로 갔거든요. 유다 지파로 갔는데 그러나 자기가 장자의 후손이거든요. 장자의 후손 가운데 엘리압과 벨렉이 쭉 내려오면서 낳은 아들이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 사촌이었던 벨렉이 낳은 온. 요 세 사람은 다단과 아비람은 형제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는 사촌지간에 있대. 근데 여기가 누구 지파냐면 루벤 지파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장자인데 장자의 고난을 잃어버려 부르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틈바구니에 같이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되찾다. 정치적인 역량을 되찾겠다고 여러분 이게 같이 종교와 정치가 손을 잡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당을 지었다. 그래서 새로운 힘을 귀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했던 우두머리격이 고라에, 그래서 고라의 일당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라라는 뜻은 대머리, 뭐 우박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16장 민수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누가?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셔서 어디서 봉사해요? 여러분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는 직분을 주셨는데 너희에게 이게 작은 일이냐? 큰 일인데 이것을 성막 봉사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나는 대제사장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똑같이 레위의 자손들인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하냐? 자기가 사촌지간이거든요. 그걸 인정해주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막 봉사하는 게 우리 제사장 이걸 하겠다. 직무의 차이를 주의의 차이로 오해한 거예요. 이제 한번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성도들이 목사 성도, 장로 성도, 권사 성도, 집사 성도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뭐를 가진 거예요? 그 직무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직무.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상급이 똑같아요. 불충했으니까 있는 걸 빼앗기는 거지. 여러분 뭐를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했든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높낮이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주었으니. 그래서 예배사장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온전케 해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거기에 보면 교사, 목사,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사도가 다 있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닌데 직임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만직이 제사장직이. 만인의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직이 제사장직이란 말이에요. 교사는 교사로서의 제사장직을 갖고 아이들에게, 크리스찬 교사로서, 직장인이면 크리스찬 직장인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40년 동안 막 광야를 거치면 너무 지친 거예요. 지치다 보니까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체계도 이게 흔들림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니까 그래서 이 고란을 우린 이야기하기를 교만한 자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에 스스로 높이 있느냐. 나도 높아지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만 그리니 나도 그래. 교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이 교만이 들어오면 이게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명예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내의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그가 구하는 것은 주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명예욕, 마지막에 가면 명예욕에 대한 도전이 많다고 해요. 우리가 이거 극복해야 돼요. 명예욕에 아주 이렇게 잡혀 있는 사회였고, 그래서 선동적인 자가 돼버렸어요. 불순종하고 선동하고. 우리가 2절에 보면, 심지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여러분 선동해서 일어나서 모세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있는 선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동적인 사람에다가 거기다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고 거기다가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받은 상황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의 모습을 보면 16장 11절에 보면 원망을 해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은 아론을 선택해서 그 직을 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원망할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면 혹시 내가 교만한 게 아닌가, 내가 너무나 명예를 탐하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선동적인 사람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여러분 원망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파벌을 만들고 자기 힘을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을 짓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어야 돼요. 우리가 있다면 예수당이라. 예수당. 여러분 다 예수당에 입회 원수를 쓰셔야 돼요. 예수당. 근데 그들이 지금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르벤 지파의 자손들은 장자권을 되찾으려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딱 손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전이 오니까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하고 불신해요. 여러분 14절만 한번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몇 년 동안 지금 드리지 않은 거예요? 38년 동안 지금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줄 수가 없어요.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느라. 뭘 빼느냐고 얘기해요? 우리 눈을 빼려고 하느냐? 우리를 바보로 하느냐?
우리를 멍청이로 아느냐? 이 38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우리 표현이라 우리를 호구로 아느냐? 이렇게 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그럼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가? 여러분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여러분 모세는 늘 일 때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렇게 저기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 그래서 기도하고, 그들이 광야를 가면서 아멜렉 족속을 만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늘 이런 도전을 받으니까는 이런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엎드려요. 모세는 어떤 입장,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이런 엎드리는 데 명수예요. 엎드리기를 잘한 사람이 모세가. 막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고 막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했어요. 치시고 모세 너랑 다시 언약 맺고 새 판 짜자. 그럼 우리 같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또 엎드려 가고 그러면 안 되신다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도구하고 중보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래서 늘 모세는 하는 것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다 해보고 마지막 안 되니까 기도해요. 여러분 잘못될 겁니다.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원 간다고 하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아니,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처음으로 하는 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를 안 하고 막 일은 다 해놓고 나서 다 문제가 생기면 이제 나는 좀 기도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안 기뻐할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제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하는 건데 인간적인 무슨 걸 다 해놓고 아니에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가장 처음에 할 방법이에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했나요? 기도했나요? 처음 하는 게 기도란 말이죠. 이제 기도를 좀 하는 거죠. 기도 중에 그들을 다 나오라고 해요. 다 나오라고 그렇게 좀 해서 우리 다시 으쌰으쌰해서 올라가자.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뭐 하자니? 올라가자. 너랑 함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분파를 지고 말았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눈을 빼려고 하느냐? 우리를 취급하느냐? 너희들은 우리를 인도할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16장 14절 좀 전에 읽었지만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 말은 갈라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엎드려 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좀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좀 일을 하시는데, 이 고라당은요 하나님께 땅이 갈라지게 해서 땅이 그냥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31절에 가슴 아픈 얘기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서 누가 들어가요? 땅으로 고라 일당이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250명을 선동해서 당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몇 명? 지도자 250명을 불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버려요. 이런 사건 가운데 백성들이 또 합류해서 원망하는데 막 같이 휩쓸려 갔어요. 그때 16장 49절에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초창기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놓고 38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이제는 들어갈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점검이 이제 마지막 이 점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땅이 갈라지고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질병연병으로 죽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누구의?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좋은 신앙의 모습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 이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남겨지는 귀한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원영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 또 다른 것은 또 그 이름들이 있는 것처럼 구역에서는 누구 권사님, 이런 이름들이 남는 거란 말이죠. 잘못된 욕심을 가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과한 욕심이 여러분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건 뭔가 부하려고 하고 뭔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욕심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족한 줄 알라고 했어요. 족한 줄 알면 그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경건이고 은혜가 되는, 족한 줄 모르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일이 적은 일이냐? 아니다, 우리도 똑같다. 40년 동안 같이 광야 지나오면서 우리보다 난 게 뭐냐? 이런 좀 도전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여러분,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욕심으로 그 분수 이상을,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늘 원망만 있는 거예요. 불평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일어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당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은 너무 과욕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너무 지쳤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14장, 16장은요 그 사이가 38년이 지난 거예요. 그 마지막에 와서 넘어지고 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마지막에 넘어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갖고 분당을 만들고 분파의식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고, 그래서 끔찍한 일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간 초기까지 다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여러분 걸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동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요. 그래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의 영이 와야 돼요. 마지막에 갈수록 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데 협력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들이 아름답게 성서에 기록되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될 고라, 다단, 아비람, 오늘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